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침. 여러분, 아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침은 새로움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아침은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아침이 평화롭고 좋고 새롭게 시작되고 회복되고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전날에 너무나 많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나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힘들거나 또 오늘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아침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가장 좋지만 혹시 나오지 못할지라도 일어나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생활화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과 91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아마 시편 말씀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비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도망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숨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어떤 그런 비겁한 사람의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교회 가야 되는구나,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죠? 이 자리에는 평소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 기도에 오시 못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 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은 참 귀한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 앞에 구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요?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쓴 기도의 권능을 받는 법, 기도의 권능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이 구절을 갖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도레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면 그들 중 일부는 머뭇거리면서 한참 생각하다가 글쎄요, 무엇을 구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즉시 대답을 합니다. 예, 주 앞에 무엇을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늘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하던 기도,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기도, 그 기도마다 날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문제를 구할 때 정말 그것을 원해서 너무나 간절해서 정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앞에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인자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식으로 좀 발음하면 이제 후음이 좀 들어가는데요, 헤세드라고 좀 발음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랑, 자비, 인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판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요. 아낌없이 어찌 보면 낭비하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큐티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합니다. 잠이 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삶을 온전하게 하고 삶을 풍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사는 기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랬는데,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으로 그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나에게 지혜가 부족한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지혜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와서 구하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해결책도 생각나지 않고 내가 정말 애를 쓰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점점 나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늘 드리는 말씀 같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아까 본 시편 91편 기자의 그런 고백은 도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이런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어느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글로 봤습니다. 덴마크의 어느 회사는 오늘 하루만큼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스스로 그 시간을 적는다고 합니다.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 그것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일했는지 그것을 직접 기록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간부나 사장이 그것을 보고서 당신이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심적으로 일하고 그만큼 그 회사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일할 수밖에 없다.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만큼 회사는 직원들을 믿고 자유를 주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서 일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루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가정주부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직장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생활에 하루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바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늘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그렇게 늘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그 바쁜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갑자기 변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내 자신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루. 나는 정말 얼마나 주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간구하며 주의
주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주 앞에 정말 온전하게 나아간다. 그것이 분명하게 생각되고 그렇게 기억되는 분이라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호흡처럼 되어 있다. 내가 간절히 주 앞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처럼 나오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틈틈이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또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라. 가라라고 하면서 많은 재물, 많은 돈을 갖고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이 나만 장군이 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오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참남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낸 것인가? 어떤 계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참담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향해서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그렇게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아주 쉬운 방법이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화를 냅니다.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몸 씻을 그런 강이 없어서 이곳까지 왔느냐 하면서 크게 붕괴합니다. 그럴 때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죠. 나의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만약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6번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7번째 씻은 다음에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주님을 믿어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끝까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90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일평생 동안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날에 너무나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아침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회복됩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믿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어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 어떤 영혼의 방황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정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정말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무엇을 간구하는지 알고서 주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 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